오늘은 연필로 계획을 쓰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우개를 드리라. 연필로 계획을 쓰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우개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삶에 대한 지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뿌리가 뭐냐? 어리석은 생각, 또 어리석은 생각의 기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이 충분히 길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자랑할 만하다.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자랑한다는 생각, 이게 허탄한 생각입니다. 이런 허탄한 생각이 우리 인생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더 어리석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믿지 말고 말씀 믿고 나가라. 오늘 주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허탄한 생각 세 가지를 경계하는 우리 무장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내가 미래를 내 명석한 머리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3, 14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이 들어맞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2013년 작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이 없으니까 되게 다 잊어버리니까 연초에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대로 된 거 있나? 거의 없습니다. 그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됐으면 벌써 여러분 그렇게 그러고 살겠어요? 계획대로 됐으면 벌써 결혼 다 했고 애 몇 명 낳고 계획대로 됐으면 애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겠어요? 그렇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계획 여러 번 세워놨잖아요. 다이어트 계획 열심히 세워놨지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가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죠. 그러나 인도하심은 뭐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들 그 피겨 스케이팅 본 사람도 있을 건데 저도 마침에 좀 깨가지고 얼핏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잘하는 선수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연습하듯이 별 생각 없이, 그죠? 별 생각 없이. 김연아 선수도 참 잘하대요. 별 생각 없이.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새벽기도 직전에 봤던 게 아사다 마오인데 참 그러지 마오더라고요. 그죠? 참. 근데 그 선수는 참 잘하긴 잘하는 것 같은데 씁쓸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 순서를 또 맨 마지막에 뽑아가지고 벌써 얼굴에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 앞에 있는 선수들이 잘했는데 나 틀리면 어떡하나 벌써 얼굴에 보이거든요. 그게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무념, 무상. 무념이 될 때 더 잘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 계획이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공가고의 하나님이잖아요. 공급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힘들지도 않을 뿐더러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뭐예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서면 서고 몇 날 며칠 서 있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거 훈련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가 주도해 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말씀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2002년도에 그 9.11 사태 있지 않습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다. 가끔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태인들의 음모설 중에 되게 많이 나오대. 그죠? 유태인들이 음모해가지고 돈 벌고 이랬다고.
그 장난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다 음모설이라는 건 다 내가 원래 장난치는 사람이 만든 건데, 유태인의 음모설이 아니라는 발레를 하나 들어보면요, 뉴욕의 부동산 업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태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실버스타인이라고, 레리 실버스타인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재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기 정확히 보니까 6주 전이네. 6주 전에 32억 불 주고 99년 임대를 했어요, 그거를. 이런 건 싹 빼버리죠, 음모론는 자들은. 그죠? 만약 이 사람이 유태인 중에 대표적인 유태인인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면 32억 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주고 이걸 왜 임대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전혀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맞출 수 없습니다. 유태인이 아닌 유태인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연필로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우개를 드리십시오. 다 지워버려요. 하나님 주로 다 지워버려요. 우리는 연필을 쓰고 하나님은 만연필로 쓰시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인생이 충분히 길다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충분히 길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 만년, 천만년 계속되는 줄 알아요.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자꾸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는데 우리 그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지난번 올림픽 때 밴쿠버인가요? 거기 때는 19살이었죠. 아주 어리다 이랬었는데 지금 23살. 그 만으로입니다. 한국 나라에 24살. 그러면 4년 지나서 평창 올림픽 때는 몇 살에 28살. 이번에 28살 때 나왔던 그 선수들 몇 명 보니까 일단 몸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저 얼음 깨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죠? 그 올림픽 보면 금방 알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그 우리 월드컵 했던 게 2002년 아닙니까? 벌써 12년 지났고 잠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체르노빌 뭐 그 원전 사고 났을 때 그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86년이니까 벌써 28년 전 아니에요. 까마득한 옛날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근데 28년 지나면 제 나이가 8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을 때 그 기억부터 요 정도 남으면 80세면 꽤 오래 살았다 그럴 거다. 예, 그 전에 갈 가능성이 더 크죠, 그죠? 뭐 이런 거. 인생 길지 않아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대는 이제 몇 년 지나면 40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35 그럼 15년 지나면 5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저도 지금 52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8년 지나면 70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라 그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자욱하게 끼어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햇빛만 딱 내리쬐면 1시간 내로 싹 사라져 버려요. 빛이 없을 때 안개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햇빛 한번 내리쬐면 금방 사라지는 게 안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참 이 책 제목이었어요. 너무 멋진 제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제목으로 삼았다고요.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짧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밤낮 준비만 해요. 밤낮 준비만 해요. 30 넘어서도 대학 간다 그러고 밤낮 준비만 해요. 언제 써먹으려고? 언제 써먹으려고요? 밤낮 어학 준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으면서. 뭐 책이나 좀 읽으세요. 책이나. 그죠? 그 웬만큼 준비하고. 30 넘어서는 외국어 완벽하게 구사 안 됩니다. 절대로. 난 이제까지 30 넘어서 가지고 영어 배워서 영어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여기 영어 선생님들은 있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먹고 살라고 자꾸 그런 거짓말하는 건 알아요. 없어요. 없어. 30 넘어서 무슨 영어가 되고 일본어가 되고 중국어가 돼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되게 거의가. 그런데 자꾸만 뭘 발버둥을 친다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토끼면 토끼로 살고요. 거북이면 거북이로 살아야 돼. 이제는 준비된 만큼 붙들고 그거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저 많은 걸 가능성의 그 무기들을 갖춰놓은 거고 그걸 이미 놓쳤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다 보완하기 힘들어요.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무기 갖고. 내게 물맷돌이 있다면 물맷돌 갖고 사는 거예요. 자꾸 창, 칼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물맷돌 잘하면 그거 갖고 살아도 골리앗 물리쳐요. 꼭 투구와 갑옷 뭐 이런 거 없어도 괜찮다고요. 창과 칼 없어도 괜찮다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고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든 사람이 더 강해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황되게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스펙 갖고 인생이 되는 것이라 이런 착각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송세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밤낮 준비. 언제 우리가 준비만 하래요? 맡겨진 일 감당해야죠. 당장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자기가 너무 젊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제 35인데 뭐 아직은 내가 젊지만 웃기고 있네. 뭐가 젊어요 젊기는. 제가 그 옛날에 얘기했죠. 시카고 대학, 미국의 중부에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그 교양 목록으로 100권의 책을 선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허킨슨 총장이에요. 허킨슨 총장.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허킨슨 총장이 시카고 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게 몇 살인지 알아요? 30살. 그래서 별명이 보이 프레지던트였어요. 그죠? 너무 젊어서 30살에 교수 된 게 아니고 총장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되는 학교죠.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거 다 뒤집어 버렸어요. 완전히. 허킨슨 총장.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무조건 100권의 고전 읽게 만든다. 학문이고 필요 없다. 그죠? 이 고전이 중요하다. 인문학이 중요하다. 허킨슨 총장이에요. 그때부터. 문사철, 그죠? 문학, 역사, 철학. 기본이라는 거 기본. 30살짜리가 이거 들고 나와서 하니까 다 뒤집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히 세월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짧은 인생 가운데 지금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탄한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지닌 것을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 자랑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랑해야 되겠죠. 그 허탄한 자랑 뭐 이렇게 지식이 있다. 그 지식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중국 사람들 맨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진시 황제가 뭐 만들었다며?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켰습니까? 만리장성은요 뇌물 주면 다 뚫렸어요. 뇌물 주면 다 뚫렸다고. 그 죽어라 만들어 놓고 돈 만냥 주면 문 열어줬어요. 만리장성을 자랑해요? 난 만리장 중국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중국집 망하는 거 갖고 쉽게 망해버렸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정신이죠 정신. 자랑할 걸 자랑해야죠.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옛날에 그 필리핀의 그 대통령 부인이었던 이멜다라는 사람 구두가 3,000컬러였다며. 그 딱지도 떼지 않은 구두들 그거 자랑하고 다녔다고 맨날. 구두를 자랑할 사람이에요? 구두를 자랑할 거 나중에 수치가 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쓸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인생은 항상 후회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그거 할 걸, 그때 한번 가볼 걸, 그때 나누어 줄 걸, 그때 전도할 걸. 일단은 지혜로운 인생은 이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1년 내에 입지 않았던 옷은 안 입은 옷이에요. 다 나눠주십시오. 1년 내에 하지 않았던 넥타이 그거 안 할 넥타이예요. 다 나눠주십시오. 다 주면 돼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재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동네 딱지치기 하면 딱지를 다 긁어 모았어. 구슬치기 하면 동네 구슬은 우리 집에 박스차 갖다 놨어요. 믿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도 계시니까 진짜 동네 거 완전히 사재기 할 정도로 다. 그때 내가 그 재벌의 고독을 알았어요. 다 따버리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깨달았죠. 그때 우리 사촌 형이 저한테 지혜를 줬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 뭐 하냐. 그래서 슬슬 잃어주던지 아니면 이때 나눠주라고.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다 나눠주라고. 근데 그 얘기 듣고 내가 복음으로 알고 다 불러다가 하나씩 불러다가 내가 정말 나하고 죽마고 오지. 그래서 내가 너 40개 줄게. 뭐 50개 줄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들끼리 부유해져가지고 막 경기 부양이 됐어요. 경기 부양이 됐다고. 또 가가지고 재밌게 놀면서 또 다 긁어버리고 또 나눠주고. 그랬던 적이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경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죠?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는 흐름이라고 플로우라는 거. 그죠? 돈이 흐르듯이 이 딱지도 흘러야 되고요, 구슬도 흘러야 되고 흘러야 돼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사이다 버린다, 썩어 버린다고요. 나눠 주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잉여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더 가진 게 사명이에요. 더 가진 거 자꾸만 나눠주십시오. 나눠주면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모이고 모든 영향력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결교회 어떤 원로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간절히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그분이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목사님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후배에게 하실 말씀이 좀 전해 주십시오. 후회되는 게 뭡니까? 제가 뭐라 후회되는 게 뭡니까? 근데 이분이 두 가지를 후회하더라고요. 나는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데 설교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많이 증거하지 못했다. 십자가를 더 많이 증거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설교 목록을 쭉 보니까 뭐 윤리 설교 이런 게 많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모든 설교마다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 용서가 들어가야 돼. 십자가의 피가 들어가야 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제 가슴속에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증거하라. 또 하나는 뭐였냐? 이분이 약간 정치도 좀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후회가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걸 괜히 쓸데없이 원수 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될 걸 괜히 싸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될 걸 괜히 말해가지고 상처 줬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십자가 많이 증거하고 대신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공격당하면 그냥 참고 살라고. 더 공격하지 말고. 그 지혜란 거예요. 지혜. 그런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 코람데오의 인생. 심지어 여러분들 그 우리 주변에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 연예인인데 이분은 기부왕이에요. 기부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너무 유명해, 기부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저렇게 알려지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뭔가 좀 식상해지고 본인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구제도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보는 데서 한다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도 그랬고 기도도 그랬고 금식도 그랬고 우리 생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몰라줄 때도 가치가 있어요. 모르게 하십시오. 모르게. 하나님 보십니다.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언제나 잘 섬기고 베풀 때 모르게 하십시오. 저 요즘에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박지성이에요. 박지성은 축구도 되게 잘했는데 박지성은 그렇게 크게 적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그 뭐 팀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나 성실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술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박지성은 참 인생 하나만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박지성 욕하는 사람들 크게 못 봤어. 뭐 안티 박지성 이런 데못 봤어요. 그죠?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자기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 안 하고, 그죠? 겸손함이 있고, 뭐 유재석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잘 산 거라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자랑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겸손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세 가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우리 인도함 받는 존재입니다. 말씀 따라가십시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십시오.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지닌 것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지 않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자랑,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